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광근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조광근 목사님은 한신대 신학과 또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또 세인트폴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로 교회 갱신을 위한 회중 연구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상담학부 코칭학과 교수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단위에 서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왜 아직도 70년이 넘게 서로를 원수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웬만하면 친구들하고 싸워도 다음날 화해를 하잖아요. 물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싸우고 나면 더 친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싸우고 나서 원수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에 사는 이 형제라는 사람들은 70년째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70년째 화해를 못할까?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정말 극심하게 싸웠어요. 대충 제가 공식적인 숫자로만 확인을 해봤더니, 한 마을에 한두 명 정도는 전쟁 때 죽었더라고요. 이 정도면 화해 못할 만도 하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건 있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다. 이건 있어요, 여전히. 화해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형제 아니냐. 이건 있어요. 언젠가는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이렇게 확 심판이 나타나서 왼손 내밀어요. 악수해.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얘네가 싸우면 누가 더 이익이 될까. 이게 왜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잔소리 분명히 해보셨겠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잔소리는 우리의 삶과 함께 온 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잔소리가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잔소리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경우에 잔소리 하시나요? 쓸데없는데 잔소리 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정말 자녀분들한테 잔소리 하실 때 갑자기 누워있다가 잔소리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잔소리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뭔가 하는 걸 보고 하고 잔소리 하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너 가서 더 못 되라 하고 잔소리 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잔소리가 우리가 하는 잔소리에 들을 때는 굉장히 귀찮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는 얘기인데 또 하고 있고 저에게 분명히 이번에도 할 거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고요. 그래서 잔소리 할 것 같으면 피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 자녀분들의 모습이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이 잔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맞추셔도 드리는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수를 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들어서 맞추시는 분들께 드리는 박수예요. 범위는 딱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순서를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신명기까지예요. 자, 이 5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이 잔소리에 해당될까요? 신명기요.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 신명기가 잔소리 같으세요? 성경 말씀, 예? 지켜야 될, 그 전에도 지켜야 될 말씀 계속 있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다 출애굽기도 지켜야 될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신명기를 딱 짚으셨을까요? 일단 우리 예비 장로님이시죠? 장로님만 침묵해 주시고 다른 분들 자, 손들어서 한번 퀴즈를 맞춰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잔소리는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게 힌트예요. 근데 잘했으면 또 얘기 안 하겠죠?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또 틀리니까 하는 게 잔소리다. 이게 힌트입니다. 2개 힌트 드렸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맞추실 텐데, 자, 창세기가 잔소리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겠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가 잔소리다. 역시 안 드시네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좋아요. 그러면 레위기가 잔소리 같다. 역시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요? 그럼 민수기가 잔소리 같다. 질문을 바꿔야 되겠는데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예. 장로님, 일단 박수는 쳐드릴게요. 박수 한번 드려요. 예, 신명기가 잔소리가 맞죠. 특히 어디에 있는 잔소리를 반복하냐? 출애굽기 끄트머리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해요. 왜? 안 듣거든요. 출애굽할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보니까 안 듣거든요. 그 중간에 막 혼나잖아요. 광야에서 엄청 혼나요. 막 많이 죽고 다치고 깨지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 목전에 딱 왔는데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잔소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가만히 보니까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분위기가 뭐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영원히 이 백성들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또 말 안 들을 것 같아. 나는 영원히 이 백성들을 다시는 못 볼 텐데 이 백성들이 또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 심정으로 마지막 신명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야기를 써줬다. 유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유언으로 남겨준, 여태 살아있을 때 했던 이야기 하고 또 했지만 그래도 엑기스로 남겨준 말씀이 신명기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같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인정을 받았다면은 제대로 산 거겠죠? 제대로 산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천만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과연 형제 자매처럼 살고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한국으로 여행 간다 그러면 야, 거기 전쟁 나는 나라인데 거기 왜 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언제 전쟁이나. 근데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반도는 전쟁 중인 나라로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한국으로 유학 간다 그러면 야, 거기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현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연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지. 휴전이에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평화통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 평화자가 붙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굳이 평화자를 붙여야 되나?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1950년생이 계시다면 전쟁통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1952년까지 내 생일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전쟁 중에 태어나신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전쟁을 겪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한 번은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 통일될 뻔했어요.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도로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될 수 있었는데 그 직전에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버티는 바람에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통일이 한번 실패됐어요. 두 번째 통일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을 때 두 번째 통일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는 남쪽과 유엔군이 주도하는 통일이죠. 한 번은 북한 쪽이 주도하는 통일 실패했고, 두 번째는 남한과 유엔군이 주도하는 통일, 이 두 번째 통일도 실패했습니다.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때 그 유명한 일사후퇴를 하잖아요. 통일에 실패를 했어요. 제가 들으니까 저희 외삼촌이 그때 압록강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여쭤봤어야 되는데 전쟁 상황을 다 못 여쭤봤어요. 압록강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전쟁통을 겪으면서 등에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렇게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셨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같은 마을 출신의 사람을 또 만났대요. 그 전쟁 중에.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끌어안고 울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두 번의 통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두 번의 통일 기회를 다 실패했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처절한 죽음만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죽음을 경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가 우리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전쟁을 상상할 수 있는 통일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과연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미 2번 통일 경험했잖아요. 실패한 경험. 너무 많이 죽었는데 실패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3번째 통일의 기회는 반드시 평화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 잔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나왔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이렇게 지퍼를 싹 열고 마음을 꺼내봤더니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 이웃 사랑이 부족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가슴에 지퍼를 살짝 내리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하고 이별을 앞두고 진짜 속마음 다 꺼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웃 사랑해야 돼, 요거 빼지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고 통일을 준비할 때 통일하면은 대박난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통일하면 북한에 투자하면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상상한단 말이에요. 북한에는 자원이 많고 남한에는 기술이 많으니까 통일되면 교류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겠지. 그리고 남한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은 굶어서 죽고 있고 합치면은 인구가 적절히 맞춰져서 서로 살만하겠지. 반드시 통일해야 돼. 별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천사의 이야기 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답게 통일할 수 있는 너무 멋진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해왔고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속을 딱 끄집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 입에서 이 통일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 통일해야지.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어요. 저 산골짜기에 사는 어느 누구 혼자 사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라잖아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 약간 기독교인 같아. 이거 뭔가 구별이 된다는 거.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통사고 났는데 이상해. 남들은 멱살 잡고 소리칠 텐데 이 사람은 가만히 다가오더니 안 다쳤냐고 물어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른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통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통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과연 70년이나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남북한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화해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만큼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죠. 근데 북한 얘기하면은 막 온갖 아픈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싸움이 있었으니까요. 아직도 원수라고 하고 있고요. 쟤들은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언제 쳐들어낼지 모른다고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쟤들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 언제 핵폭탄 터뜨릴지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엑기스가 신명기라고 한다면 신명기가 사실은 엑기스에 해당되죠.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압축시키면
신명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 읽으신 6장 5절 말씀이 구약 성경의 엑기스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엑기스가 있는데 엑기스가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그 다음에 홍삼 나오고 뭐 달팽이 엑기스 나오고 뭐 이러면 우리 새로운 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유행 따라가다 보니까 신명기 엑기스 우리 어머니는 드셨다는데 요즘 새로 나온 게 더 좋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몇 년 지나니까 몇천 년 지나니까 예수님 시대쯤 왔는데 신명기 엑기스가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다른 엑기스를 먹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탁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신명기 엑기스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으셨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인데요. 특히 우리 어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신명기의 말씀이 엑기스 맞아요. 왜? 예수님이 그게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예수님한테 어떤 게 진짜 율법이에요? 하고 누가 와서 따져서 물어봤더니 진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탁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요 두 가지 없으면은 성경책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 교회 안 다닌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미워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아마 해외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마우스 클릭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아파하고 방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갇힌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누가 나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말 거야 하는 낙심난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통일된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통일된 땅에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하면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세상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 그러면 우린 통일된 세상에서 살 수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역시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할지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믿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아멘 했죠.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소망.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소망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욕심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 제가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욕심쟁이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사랑은 꼭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욕심 많았구나. 제일 좋은 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 제가 어떻게 제일 좋은 거 가져요? 하나님 그 두 번째, 세 번째 걸로 만족할게요. 이 기도를 저는 안 했어요. 무조건 최고. 제가 믿음도 잃고 소망도 잃더라도 사랑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지금 있습니까? 있다고 대답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죠? 예. 있다고 믿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 아멘. 예, 그러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린 최고예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 66권에서는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하는 것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먹고 자고 사는 거, 의식주라고 하죠. 이거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이건 현실이니까요. 근데 의식주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인정을 합니다. 의식주가 저의 삶을 많이 지배해왔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싸웠거든요. 계속 투쟁을 해왔지만 현실을 이기기는 힘들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요. 더 잘 살고 싶었고요. 남들보다 더 유능해지고 싶었고요. 솔직히 인정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인정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투도 했고요. 미워도 했어요. 미움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미워한 것 같진 않은데 질투는 많이 했어요. 저보다 유능한 사람 보면 나보다 유능해? 저 능력 어떻게 하면 나도 가질 수 있지? 더 잘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근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신 것 같은 내가 왜 질투하고 살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나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닐지.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고 계신 건 아닐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내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털어내더라도 제 안에 마지막까지 제 가슴을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확인했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서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사랑에 대한 욕심만은 저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질투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제가 원하는 최고의 것이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버릴래요. 근데 이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거, 이거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여야 하고요. 오늘 평화통일 주일 맞이했는데 통일의 기본 원리여야 한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쟁의 기억 때문에 또 싸우게 될 거예요. 껍데기는 통일했을지 몰라도 속에선 저거 북한 출신이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미 들어보셨을걸요? 몇십 년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월남했어. 저 사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이래.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북한에서 와서 저 말투 봐, 평양 사투리야, 저 함경도 사투리야, 통일된 세상에서 우리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통일된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시는 모든 선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라고 정하신 원리가 있으실 텐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수많은 방법 중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반성을 해봅니다. 주여, 우리 심장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물려내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